우리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241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24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여러분이 25절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 지금 괜찮은 것일까요? 우리 신앙생활 지금 안전합니까? 이렇게 묻고 시작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이 문제점을 살펴보면서 왜 그들에게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는지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신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졌지만 정말 우리가 그 신자의 이름에 걸맞는 행위와 그래서 그 행위가 있어서 내가 가진 그 믿음을 증명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점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말하지 동의합니다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변화를 결단하고 또 실질적인 변화를 내 생활 속에 만들어내는 그런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서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십니다. 천국 백성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의 시민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하신 후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기쁨으로 들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들을 때 마음이 기쁨이 있고 정말 그 깨달음 속에 정말 탁월한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선생님이 오셨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들으는 그 기쁨으로 끝났고 이 삶의 변화가 없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질책하시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과연 어떤 열매를 맺는지 관찰하고 관여하고 간섭하며 확인하시겠노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스스로 좋은 나무라 자부해도 열매가 먹을 수 없는 것뿐이더라면 그것은 이 자기 열매로서 나무인 내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졌다는 것 사실 때문에 또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적 자손이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이 이제는 우리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할례를 받아다는 그런 증거들 때문에 근거들로 인해서 이것을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노해서 면제받을 거라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24절을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런 자부심 때문에 변화를 거부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잘못된 기반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자신은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심각한 문제 앞에 있다. 너희가 그런 근거 때문에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너희를 위한 그 약속된 메시아가 왔음에도 그 메시아를 너희들의 그 잘못된 자랑의 근거 때문에 결국 복음을 거부하고
걸릴 돌에 넘어졌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변화를 시도하지 않고 결국 그렇게 갈 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럼 우리는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는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에 드러내는 나의 모습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자신을 진단하는 가장 확실한 도구는 바로 이 행위라는 열매입니다. 마음의 진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그에 따르는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부터 20절인데요. 우리 교환에 아마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환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여러분 우리의 하는 이 언어 생활, 그것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행동들, 작은 행동들, 그런 것들이 왜 중요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말과 행동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 상태를 투영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는 구원의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참됨을 드러내고 있냐를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요, 그 믿음은 마치 식물의 뿌리와 같아요. 여러분 믿음의 뿌리라는 것이 이 흙 속에 뿌리를 내리죠. 그러면 흙 속에 이 잠겨져 있는 많은 영양분들을 잘 빨아들이고 있다면 결국은 줄기가 힘있게 자랄 것이고 거기에서 이렇게 잎을 내고 그리고 꽃을 피우면서 열매를 맺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열매를 맺게 될 것인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것이 우리 인생에 어떻게 나타나냐? 바로 믿음이 참되다면, 정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믿음이 잘 박혀서 자라고 있다면 행위라는 구체적인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오래 지났어도 그 행위가 나타나야 되고 바뀌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말도 그렇고 나의 태도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습니다. 선한 열매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돌이켜보니까 이 죄라고 말할 만한 열매들만 맺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 자신의 진실함을, 참된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이 한국교회의 뼈아픈 현실 중 하나는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가서, 그러니까 학교에 가거나 대학교에 가거나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 이 술, 담배 문화를 자연스럽게 수용하면서 이제는 그것을 당연시한다는 것입니다. 그거 뭐 우리 한국교회 들어올 때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술에 쩔어 있는 것을 보고 금주와 금연을 아주 필수적인 사항으로 했지. 그거 다 문화 아니냐.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당한 선을 지키면 괜찮다. 그런 생각으로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이겠습니까? 이것이 그럴 수 있는 종류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어떤 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이에요. 저도 죄를 짓고 삽니다. 때로는 말 실수할 때가 있고 때로는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 살짝 거짓말할 때도 있습니다. 또 개인적인 행동 속에서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좀 나태해지한다거나 좀 부끄러운 일을 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는 절대적으로 어떤 행위는 해서 안 되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 사회가 가진 독특한 어떤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듯이 한 번인데 뭐 어때? 괜찮아. 여러분 그렇게 했다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돌이킬 수 없는 결과들이 열매로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가진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랑하면서 자부심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의 모습 속에 여러분 이방인들이 보는 그들의 삶을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이사야서 52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전히 현재 어떤 시점이냐? 사실 이사야가 말씀할 때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텐데 거기에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를 미래에 대한 일들을 현재적 관점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이방인들이 너희 때문에 지금 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방인이었으나 제국을 이룬 바벨론,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제국을 이룬 페르시아가 보이는 태도, 지금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보면서 야,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냐? 여러분, 왜 이방인들은 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까? 왜 모욕하는 것입니까? 당시 저들이 가진 신과는 매우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신이라면, 자기가 믿는 신이라면 그 백성과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신이 능력이 있다면 다른 민족과 백성이 싸울 때, 전쟁이 일어날 때 지지 않고 승리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망했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얼마는 비참하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에서 벌써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저들은 다시 나라를 세움받지 못한 채 고향인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방치된 그 세월 동안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평소에 하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이들도 자기들을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자랑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실적인 결과는 무엇이에요? 지금 욕을 하고 있는 이 이방인 족속들, 바벨론에게 처절하게 망했어요. 이방인들은 오랜 시간을 지켜보면서 야, 너희들이 말하던 그 하나님 어디 계시냐? 야, 너희들이 말하던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며, 다른 모든 신들은 다 헛된 우상이라며, 너희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야,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다른 신들이 너희가 믿는 이스라엘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는 건 아니겠어요? 만약 너희 하나님이 너희의 주장하던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왜 이스라엘이 대적하던 우리들이 너희를 이기도록 내버려 두셨겠느냐? 포로로 잡혀가도록 두셨단 말이냐? 그리고 70년이 다 돼가는데 뭐 하고 있는 것이냐? 살아계신 건 맞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서 똑같이 행동할 때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말합니다. 야, 너도 우리와 다를 게 없구나. 야, 너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는 하나님을 왜 나보고 믿으라고 하는 거야? 야, 나 안 믿을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능력 있게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근본적으로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있고 좀 달란트를 적게 받은 사람이 있어요. 지식이 탁월한 사람이 있고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통찰력이 약하고 약간 총기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10번 해야 겨우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하나를 가르쳐주면 2개를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10번을 반복해야 겨우 1개를 그나마 겨우 따라가는 수준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능력의 차이를 그들이 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하고 다 탁월하고 능력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약간 뒤처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의 그런 못난 면으로 우리를 욕하지는 않고 하나님을 욕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면은 저들이 다르게 평가합니다. 우리와 말과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고 살펴보면서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자신과 다르다는 것을 가장 크게 대표적으로 구분짓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특별히 술과 담배예요. 이것은 단순히 기호의 문제를 넘어서 구별대의 시험이 됩니다. 술과 담배는 업무의 연장선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는 이제 공적인 사회생활을 멈추고 이제 서로 친교와 어떤 더 끈적한 관계를 위해서 이 사적인 자리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것은 철저하게 선택의 문제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그들은 우리를 구분짓는다는 거예요. 어느 편이냐를 구분짓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과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쟤는 뭔가 좀 색깔이 다른, 쟤는 뭔가 좀 우리와는 좀 달라. 뭘 포함시키지 말아야겠어. 이렇게 따로 이 섹터를 자기 거로 구분짓지 않고 같이 일을 하긴 하는데 쟤는 뭔가 좀 우리가 다른, 섞이지 않는 기름 같아.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구분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가 무너지죠. 그럼 우리는 명목상 신자로 낙인 찍게 됩니다. 그들이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걸 다 알잖아요. 일요일이면 우리는 안 나오니까 뭐 어디 가자 그래도 안 하고 교회 가야 된다고 그러고 당연히 드러납니다. 또 말 속에 은연 중에 종교 언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그 사람들이 우리의 섹터가 그들의 것과 같이 구분지어지면 저 사람은 그냥 이름만 신자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전도의 문이 막힙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명예를 실추시켜요. 여러분, 이것은 결국 주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지상교회가 모두가 다, 지상교회 속의 모든 성도가 다 주님의 몸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모두는 아니랄지라도 대부분 다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진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의 이름이 욕보인다면 결국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우리는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전도하려고 할 때 그들은 마음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야, 너나 먼저 똑바로 믿으세요. 너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은데. 그들은 다양한 점잖은 말로 거절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실상은 한 번 같이 한 그 자리에서 내가 분명하게 기독교인임을 드러내지 않고 밥은 같이 하겠지만 술은 같이 하지 않겠다고 의사표명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술자리에 갈 때마다 그들의 술을 먹어야 됩니다. 야, 지난번 먹었으면서 왜 이번에 안 먹겠다는 거야? 야, 먹었잖아. 야, 저기 장모님도, 야, 저 회장님도 집사님이래. 야, 근데 너는 뭐라고 안 먹는 거야?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나를 스스로 늪에 빠지게 하는, 그렇게 한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수년 동안 다양한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경험해 봤는 사람입니다. 생산직에도 수년 동안 있어 봤고요. 영업사원으로도 있어 봤고, 은행 직원으로도 있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의 직업을 다 경험해 봤어요. 그런데 직장은 달랐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같은 시험을 했어요. 뭐냐면 항상 회식 자리가 한 달에 한 번씩은 있죠. 그럼 명목하에 뭐 하냐면 술을 권한다는 거예요. 회식이라는 그런 명목하에 술을 권해요. 근데 여러분, 술을 받죠? 끝장입니다. 여러분, 술을 받죠? 그 다음엔 담배가 따라옵니다. 반드시 이것은 연결고리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한 번 거절하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얼굴이 붉어져야 됩니다. 야, 너만 예수 믿냐? 너만 신앙생활 똑바로 하냐? 너만 특별하냐? 이러면서 엄청 구박을 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구박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 거절은 어렵지만 그 다음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요, 그 직장 동료 중에 이제 저를 알아가고, 그러면 내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과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노력한다는 그 삶을 보여줄 때,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 한두 사람이 인정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이 술을 권하려고 하면, 야, 안 돼. 야, 쟤 교회 다녀. 야, 술 주지 마. 다 알아서 안 주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번만 핍박을 받으면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뭐 그리 빡빡하게 말씀하세요? 부담스럽게. 네, 맞습니다. 제가 빡빡하게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신앙인으로서 부담을 가져야 할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지면 내가 생각지 못한 다른 많은 것들이 다 무너지게 돼요.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위선으로 드러납니다. 내가 신자라고 아무리 해봐야 신자로서 인정받지 못해요. 여러분, 작은 그 행위가, 결정적인 그 행위가 다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돌이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지금 이미 믿기 전에 이 중독의 수준에 이른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미 예수 믿기 전에 술, 담배를 길들여 왔어요. 그러니까 몸이 인이 박여서 그걸 자꾸 찾게 돼요, 습관적으로. 그럼 그런 분들이 매우 끊기 힘든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런 분들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얼마든지 그런 습관에 빠져 있는 분들을 용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술자리에도 함께 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걸 쉽게 끊을 수 없는 환경에 있음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도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신 분입니다. 바리새인이 낙인 찍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술을 같이 마시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을 정죄하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류만 다를 뿐이에요. 죄를 짓는 종류만 달라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우린 그래서 다 하나님 앞에 긍휼을 필요로 하는 존재지, 무엇이 더 낫고 무엇이 더 못 낫고 구분 지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중독에서 벗어나려면요, 습관적인 그런 깊이 임박인 습관을 벗어나려면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건 성령의 강력한 어떤 역사와 도우심이 필요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간증을 들어보면 술을 끊기 위해서 금식을 결단하고 정말 몸부림치고 어떨 때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한 달을 견디면서 정말 씨름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다시 유혹받으면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런 과정이 정말 오랜 시간을 거쳐야 겨우 끊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통해서 갑자기 안 먹고 싶고 안 하고 싶은, 그런 전혀 안 해도 문제가 없는 그런 은혜를 받는 이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 전자에 가까워요. 많은 노력과 수고 끝에 겨우 정말 힘든 시간을 통해서 끊어내는 거예요. 때로는 이 갑자기 찾아온 질병, 그래서 이 사형 선고를 받는 거죠. 의사에게. 당신 이거 안 끊으면 3개월입니다. 그러고도 안 끊을래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끊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만큼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정죄하려고 지금 이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걸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해보고 싶은 분들이 있겠죠. 내가 믿음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지금 권면하는 것입니다. 행동의 변화가 따라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구별짓게 하는 관문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들과 함께하죠, 그러면 그들의 관문에 이미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 머문 사람이 그들에게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걸 안 하죠? 그러면 나는 영원히 그들과 물과 기름이 분리되는 것처럼 분리된 채 살아가요. 근데 그들과 함께하지만 우린 다른 존재예요. 그것을 그들이 알아요. 우리가 스스로 판단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스스로 판단을 해요. 여러분, 저는 수년 동안 직장생활하면서 다양한 직종을 겪으면서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봅니다. 세상이 그렇게 구별 지어줘요. 여러분, 그런데 머뭇 못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마태복음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제가 부분적으로만 읽어볼 텐데 교환에 되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말하면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주님은 우리의 삶을 관찰하시고 지켜보시고 간섭하시면서 이끌어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은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식에 마음을 담지 않는 것, 그것을 바로 빈 껍데기 신앙이라고 해요. 오늘 제목처럼 속빈 강정, 속빈 신앙이에요. 무엇으로 내 믿음이 있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명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너는 너의 말에 그것을 뒤따르는 증거가 뭐냐는 것이죠.
무엇이 너의 그 참됨을 증거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가 따라오지 않을 때, 외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되고 자기 기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거짓 회개에 빠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 형식적인, 마음을 담지 않는 형식만 빠지면 주일에 형식으로 교회 나오는 겁니다. 회개해요. 근데 주일에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다시 월요일 같은 패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쁨과 성화의 진보가 나타나지 않아요. 형식적인 신앙, 마음을 담지 않은 신앙에는요, 이 살아가면서 신앙의 기쁨과 평화가 마음에 자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선한 열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희생도 다 나타나지 않아요. 내 것을 희생해서 주를 위해 헌신하는 행위들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행함이 동반되지 않는 그런 태도, 세상과 같은 문화를 갖게 되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에는요, 공동체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우연히 누군가 내 모습을 본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눈은 두 개지만 나를 보는 눈은 수백 개예요. 내가 어느 날 술에 취한 채 흥청망청 니는 안 와, 그럼 이렇게 막 갔다리 걸어가는 모습을 저기서 나를 하는 어떤 집사님 본 것, 여러분, 깊은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강한 결속력을 저하시킵니다. 힘있게 교회가 이 복음 전도를 해서 힘있게 추진해야 되는데 다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열심히 하세요. 난 뒤에서 구경하고 있을게요. 박수. 그래서 자기는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 속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28절 29절에 마태복음 오늘 본문 28절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닙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입니다. 28절 29절은 다른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할례는 몸이 아닌 마음에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할례의 본질은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이 깊은 신뢰와 순종에 대한 증표였어요. 이미 하나님은 언약 가운데 자신이 먼저 창세기 15장에 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죠. 이 3년 된 암소와 짐승들을 쪼개서 간을 갈라놓고 거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신비한 가운데 햇불 가운데서 임재하셔서 그 동물 사이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만약에 내가 너에게 말한 이 언약을 어길 때는 내가 이 죽은 동물처럼 될 것이라고 스스로 자신이 이 종속주와 같이 패전한 왕이 이 승전이 향한 왕 앞에서 자신을 저주하면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스스로 낮은 자가 되어서 그 불길을 지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으로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증거를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했어요. 하나님의 약속된 아들을 받아야 할 시기가 왔어요. 그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는 너는 무엇을 보이겠냐. 할례의 증표는 바로 작은 행위지만 몸에 상징성을 갖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표피를 베면 피가 나고 피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주님, 저도 주님을 따르는 일에 언약을 배반한다면 나도 생명으로밖에 대신할 게 없습니다. 그 고백이 할례의 증표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마음속에 있는 참된 믿음을 증거하는 외적 표징이었던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마음은 없이 그냥 전통적으로 내려오니까 이것을 그냥 문화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하면서 그냥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율법에 순종하지 않은, 언약에 신실하지 않은 백성이어도 출신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너희들의 태도가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너희 마음에
신비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냥 예배에 참석하고 혹은 세례를 받았고 성찬에 참여한다고 해서 그것 행위 자체가 나를 구원으로 보장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 내 마음과 믿음을 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를 준비하는 태도를 돌이켜보세요. 정말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희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준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담지 않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변화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이끌어 주셔야만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비하게도 이미 성령이 역사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성령이 나를 각양하게 이끄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묻고 싶죠? 여러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네, 목사님, 제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내 삶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것이 성령의 이끌림 받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성령 충만 아닙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읽죠? 그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죠? 그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예요. 여러분이 순종하죠? 그것이 성령의 역사의 증거예요. 무슨 죽은 자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그런 기적만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기도했더니 은사가 나타나고 방언을 하고 이런 것만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령의 충만과 역사를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내 믿음이 더 확실하게 주님, 나는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 제가 또 실패했습니다. 주님을 떠났더니 또 실패했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붙들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죠. 두 손 모고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죠. 그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그 행동 속에 성령의 함께 하심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그렇게 지배하고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들이 찾아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드디어 하늘의 평강이 자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열망이 샘솟는다는 것을 발견할 때, 오늘 내가 직장생활에서 일하는 그것이 주를 위해서 하고 싶다는 마음의 소원이 생겨요. 신비하게 그렇습니다. 내가 번 소득을 정말 일정 부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깝지 않게 생각해요. 기쁨으로 드리고 싶어요. 더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요. 그럼 이런 변화가 왜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런 삶이 이제 여러 번 반복되고 1년 지나고 2년이 돼서 점점 변화되죠. 그럼 어느 날 하나님의 칭찬이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야, 너를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네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좀 믿고 싶다. 야,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아냐. 나를 좀 진작 좀 초청해 주지. 그래 갈게. 여러분, 그런 역사들이,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야, 너는 왜 내 생각과 다르냐. 야, 정말 감동된다.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사니?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여러분, 이런 말이, 하나님의 칭찬이 그런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내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껍데기뿐인 이 신앙, 속빈 신앙, 우리가 벗어버리고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참된 기쁨이 되는 그런 진짜 신자로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증거가 있는 신앙을 가진 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여전히 말씀을 선포했지만 저도 죄인이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연약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내가 받은 이 귀한 신앙,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참된 신앙, 주님 외적으로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마음을 감화 감동하시고 주님 따라가는 신자로 살고 싶은 간절한 소원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비록 더디지만, 변화가 더디지만
자꾸 넘어지지만 주님 그래도 주님의 성령을 의지하면서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나를 놓지 마옵소서.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간절한 소원을 가지면서 주님 나의 행함에서도 작은 것들 속에서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런 소원 속에 또 그런 것을 순종으로 힘쓰며 살아가는 주여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칭찬이 세상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야 너는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야 너가 믿는 하나님 나도 좀 믿고 싶다. 그래 왜 이제야 내게 오자고 그랬니? 진작 좀 초청해 주지.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주여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